오늘 예배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무엘하 6장 1절부터 21절 2015년에 한 번 다루었던 구절인데요.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깁니다. 한 절씩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에서 뽑은 무리 3만 명을 다시 모으고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요가 그 새 수레를 모니라. 다윗과 이스라엘 온 족속은 잣나무로 만든 여러 가지 악기와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여호와 앞에서 연주하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다시 그날에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궤가 어찌 내게로 오리요 하고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서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가매 다시 소와 살찐 송아지로 제사를 드리고 다윗과 온 이스라엘 족속이 즐거이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오니라. 여호와의 궤를 메고 들어가서 다시 그것을 위하여 친 장막 가운데 그 준비한 자리에 그것을 두매 다시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니라.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아멘. 리스타트라는 제목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2년 전 우리 97기들은 기억이 안 나겠지만 또 96기도 들었는지는 모르겠네요. 다시라는 주제로 2년 전에 우리가 예배를 드렸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리포메이션 등등 네, 등등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리라는 주제가 다시 우리 앞에 찾아왔습니다. 여러분들 스타트와 리스타트의 차이는 무엇인 것 같아요? 리스타트는 과거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난 과거의 시간을 통한 배움이 기초가 된다라는 게 그냥 스타트와 리스타트가 다른 것입니다. 과거의 시간이요. 근데 성공의 시간일 수도 있고 내가 봤을 때 좀 실패의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과거의 스타트가 실패든 성공이든 지금 리스타트를 잘한다면 과거의 실패는 실패가 아닌 과정이 되고 연단이 되고 배움으로 인식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2016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사실은 시간은요
계속 이어져 왔고요. 어제와 오늘 12월 31일과 1월 1일이 큰 차이는 없어요. 똑같아요. 하지만 그냥 시간이 구분되었다 뿐이죠. 하지만 그 구분됨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각오하고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삼는다면 이 리스타트는요, 너무너무 중요한, 너무 나에게 힘이 되고 내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월 1일 날 저는 아주 힘들게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조카 5명과 저희 딸 2명을 데리고 에버랜드를 다녀왔습니다. 힘들었겠죠? 네. 조카들이 저기 경상도에서 5명이 그 이모부 1명이 5명을 끌고 네, 용인에 왔다고 하길래 저희 딸이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없죠. 네. 예전부터 소원 중에 하나였어요. 소망 중에 하나였는데 자기들도 가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데려갔습니다. 그래 만났어요. 저희 한별이 둘째가요, 2016년에 아주 기쁘게 자존감을 회복하면서 시작하게 됐는데 어떻게 됐냐면요, 작년까지만 해도 어린이 놀이공원에 가면 그 키가 안 돼서 놀이기구를 못 탔어요. 근데 그러니까 항상 작년에 추억을 떠올리면 너무 많이 울었어요. 언니는 타러 갔는데 자신은 그 앞에서 딱 걸리는 거예요. 그 무슨 키 재는 거 있어요. 딱 걸리니까 어떻게 미안해요 하면서 그러면 울고 불고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요, 통과가 된 거예요. 통과가 되면서 첫 번째 통과할 때 무엇 해주냐면요, 도장을 찍어줘요. 예, 뭐 100cm 넘었다, 뭐 120cm 넘었다 해서 도장을 딱 찍어줍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그거 보여주면 키를 안 재요. 근데 얘가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요, 그 기구를 타러 갈 때 손을 높이 들고 가더라고요. 팔을 걷고요. 도장을 보여주면서요. 나는 이 도장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 이제 컸다라는 거예요. 아빠, 내가 어제까지만 해도 작아서 안 됐는데 오늘은 돼. 아빠, 이것만 있으면 나 이제 다 탈 수 있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게 그 하루를 보냈는지 몰라요. 둘째 딸이 하루 종일 팔 들고 도장 찍힌 거 보여주면서. 근데 되게 신기한 건 어떻게 여기냐면요, 어제 시간의 개념이 아직 어리니까 모르죠. 어제와 오늘 사이에 제가 키가 큰 줄 알더라고요. 늘 커왔는데, 쭉 커왔었는데 지난번에 경험에서는 분명히 실패를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성공한 거예요. 늘 시작되는 거지만 어떤 한 시점을 기점으로 우리가 자존감을 회복시킬 수도 있고요, 내가 그 전에 실패를 맛봤다 하더라도 다시 한번 도전했을 때 또 성공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저는 2016년 우리 청년들이 주저하지 말고 시도함으로 성공을 맛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에도 많은 이들이요, 그리고 많은 공동체가 지난 아픔과 실패를 딛고 회복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성공을 이룬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점령했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 성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할 때에, 아이성은 별로 큰 성도 아니었거든요.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전투에서 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담하기 시작합니다. 아, 우리는 안 되는구나, 나는 잘 안 되는구나, 좌절하고 슬퍼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렇게 실패자로 낭망하면서 좌절하면서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지도자를 통해서 무엇이 너희들이 실패한 그 이유가 됐는지를 알게 하신 거죠. 그 이유는 그 전에 여리고성을 점령했을 때 그 여리고성에 남아있는 사람들, 전쟁에서 진 사람들한테서 전리품을 취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근데 물건에 욕심이 있던 아간이 그것을 취한 거예요. 몰래 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를 알고 그것에 대해서 치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한 이후에 다시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도전한 끝에 또 함락하고 또 승리를 맛본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은요, 왕이 된 이후에 가장 먼저, 가장 상징적인,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가장 상징적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기를 이제 원했습니다. 그 법궤가
사실은 전쟁통에 다른 나라 블레셋까지 막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너무나 가슴이 아프니까 예루살렘으로 다시 이 법궤를 가져오고자 합니다. 얼마나 좋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새 수레를 만들고 거기에 법궤를 싣고 군인들까지 동원해서 혹시나 누가 방해할까봐 그러면 또 쳐야 되잖아. 그러니까 군인들까지 동원해서 되게 멋있게 법궤를 가지고 이동을 했는데 실패한 거예요. 법궤를 매던 그 소들이 막 뛰면서 법궤가 움직이니까 웁사란 사람이 그걸 딱 이제 만진 거예요. 만지니까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너무나 놀란 거죠. 자기가 시도했는데 자기가 리더인데 자기 때문에 자기의 백성이 또한 목숨을 잃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는 것을 원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했어요. 뭔가 내가 하나님 위해서 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막으시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포기합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법궤가 있던 그 가정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고 복을 주는 것을 보고 하나님한테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법궤를 가져오는 것이 옳습니까? 그리고 내가 무엇이 잘못되었습니까?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동을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법궤를 첫 번째 시도할 때 실패하게 했냐면요, 무엇이 틀렸어요? 방법이 틀린 거예요. 레위의 율법에는요, 이 법궤는 절대 싣지 말라고 나와요. 어깨에 메어서 이동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다윗이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이라 이 다윗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거예요. 사실 우리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 잘 아세요? 항상 이런 질문하면 여러분들 나무란다고 생각하는데 예라고 대답해도 돼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데 성경 말씀도 잘 알죠? 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신앙생활 잘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왔는지를 몰랐던지 깜빡했던지 좀 과했던지 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뜻이 더 우선이 되어서 멋진 새술에다 실은 거죠. 근데 그게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다윗은 하나님께서 말씀에 설명한 대로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을 통해서 어깨에 메고 이동합니다. 그리고 안전하게 그 법궤가 제 시도 끝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셨습니까? 지난 한 해를 돌아보고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을 때 여러분들은 어땠어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이 먼저는 하나님의 뜻에 맞았나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행했던 그 삶의 모습들과 실행 방법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이었나요? 우리가 이 두 가지를 꼭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를 돌아볼 때 2016년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과거를 한번 돌아보고 시작하는데 돌아볼 때 막연하게 돌아볼 것이 아니라 내가 이번에 시험 쳤는데 시험 잘 못 쳐서 이런 것만 돌아볼 게 아니라 그때 그 친구한테 대시하는 게 아니었는데 부끄러워 이런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2015년의 삶, 지난 시간의 그 삶이 내가 올바른 목적, 하나님께서 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느냐를 점검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방법이 하나님 뜻에 맞았냐라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맞다고 한다면 따라해 보세요. 주저하지 말고 다시 도전하자. 네,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고 방법이 맞다면요, 여러분들 무조건 다시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의 실패는 실패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목적이 하나님 뜻에 맞고 방법이 하나님 뜻에 맞는데 내가 실패했다면 절대 실패가 아니라 그것은 과정이고 연단이라는 겁니다. 열심히 했는데 뭔가 하나님 뜻에도 다 맞았는데 뭔가 막혔어요. 다시 도전할 충분한 이유가 이미 주어졌다라는 겁니다. 저 청년부 이제 9-7기 말고는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제가 9-7기한테도 제가 이야기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시험 많이 떨어져 봤어요. 대표적으로 목사고시 기억하네. 슬픈 기억인데
예, 목사고시도 떨어져 봤고요. 예, 목사 고시도 떨어져 봤고 또 신학대학원 갈 때도 떨어졌었어요. 떨어졌지만 그 떨어진 이후에 하나님께서 누릴 수 있는 크신 또한 또 다른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뭐 계속 떨어졌으면 이 자리에 없었겠죠, 어쨌든. 근데 그때 떨어졌기 때문에 되게 힘들었지만 그 떨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 요약해서 말하자면 제가 떨어졌는데 떨어지고 나서 어디로 갔죠? 필리핀을 가게 됐어요. 필리핀을 갔는데 필리핀에 도착해서 제가 주일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교회에 제대로 못 갔어요. 길을 잊어버려가지고 다른 교회를 갔어요. 첫 주일날. 근데 그 교회에 그날 어떤 예배를 드렸냐면 사역자 파송 예배를 드리고 새로운 사역자를 보내주십시오,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더라고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 교회를 들어갔다가 그 교회 사역자가 된 거예요. 구체적인 이야기는 또 나중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궁금하면 따로 나중에 하겠습니다. 지겹게 들은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네. 목사고시도 떨어졌어요. 떨어졌지만 얼마 전에 이야기했죠. 떨어졌지만 떨어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향한 안타까운 마음, 이런 것들도 좀 알게 됐어요. 그 당시에. 실패는요 절대 실패로 끝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적이 하나님 뜻에 맞고 방법이 하나님 뜻에 맞는다고 한다면 연단일 뿐이에요. 연단일 뿐이에요. 무조건 주저하지 말고 다시 도전하십시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목적을 확인해 보니까 목적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목적의 재조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 후에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목표와 목적이 다릅니다.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회사를 합격하고자 하는 목표, 어떤 대학을 가고자 하는 목표, 여자친구를 사귀고자 하는 목표, 돈을 벌고자 하는 목표, 또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목표, 선생님이 되고자 하는 목표, 수많은 목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지만 똑같은 목표를 가지고 있지만 목적은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목적입니다. 목표가 아니라요. 그 내부자들 영화 봤나요? 네, 우리 본 분들이 있는데 그 내부자들을 영화를 보면요, 그 정치인들한테 분노를 해요. 그 영화에 나온 정치인들한테 분노를 하는데 왜 분노하냐면 그 내부자들이라는 그 영화에 나온 정치인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정치를 위한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야욕이라는 그 목적을 가지고 정치인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객들로 하여금 분노를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웬만하면 그 목표를 가지고 신랑이 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판단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떤 목적으로 그 목표를 설정했느냐, 하나님께서 이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보신다라는 거예요. 공부하는 이유, 돈을 버는 이유, 취업을 하고자 하는 이유. 여러분들 취업이 되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요즘에요. 정말 너무너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힘듦을 제가 위로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 한번 취업 준비생들은 그럼 내가 일하고자 하는 목적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묵상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여기 97기들 이제 언급 안 했으면 좋을 이야기들 있죠. 앞으로 닥칠 많은 일들,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을 수 있는. 그런데 단지 무조건 합격, 불합격이 아니라 내가 왜 더 공부를 하고자 하는가, 그런 목적이 분명한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에 또 다른 또 비슷한 갈등을 또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또 직장인들 중에 일반 사원이었다가 내가 이제 진짜 과장이 되고 싶어서 막 이렇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 과장이 되고 싶어요?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군림하기 위해서. 내 부장이 되고 싶어. 나 군림하기 위해서. 명령하고 싶어서. 절대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 군대에 있잖아요. 어떤 친구들은 군대를 빨리 가려고 해요. 너 왜 빨리 가려고 하니?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굴림을 빨리 하고 싶대요. 빨리 가서 나이 많은 사람들 위에 서고 싶은 거죠. 군대에서 그게 가능해요. 빨리 가면요, 972 빨리 가면요 962한테 명령할 수 있어요. 그런 목적으로 군대 가면 이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목적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네, 목적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만약에 목적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데 여러분들 방법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다라면요, 방법을 바꿔야 됩니다. 방법의 재조정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다윗은 방법을 재조정했습니다. 목적은 참 좋았어요. 너무나 선한 목적으로 법궤를 예루살렘 성으로 가지고 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하지만 다윗이 틀린 것은 뭐예요? 방법이 틀렸다. 그 방법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은 거죠. 그런 후에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다시 시작하고 도전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 뭐 상황마다 다 다르겠지만 공통적으로 우리 모두에게 적용할 방법이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내려놓음. 내려놓음의 방법입니다. 이 내려놓음이라는 단어는요, 일반적으로는 마치 포기와 가까운 단어인 것처럼 느껴져요. 내려놨다, 포기했다, 이런 의미로 쉽게 다가오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내려놓음은요,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내려놓음은 절대 포기가 아니라 반대로 의지와 열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는 사람처럼 열정적인 사람은 없어요, 사실은요. 근데 헷갈리는 거예요, 이 단어가. 내려놓음은 마치 포기와 너무 가까운 단어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의 내려놓음은 열정으로 드러나고 그 열정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옵니다. 이 부분은요, 제가 다음 주에 좀 구체적으로 언급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 위에 올려놓는 겁니다. 나의 방법을 내려놓고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겁니다. 다윗처럼요. 다윗이 처음에는 나의 방법대로 했는데 나중에는 하나님의 방법을 그 위에 얹은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나는 삶이고 승리의 삶이고 은혜의 삶이다라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했어요, 열심히 뭐 했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나만 드러나는 삶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내가 열심히 해서 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는 게 더 아름답고 더 확신한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럼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냐?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수 있도록 나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고 우리 안에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의지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모든 일들이 잘 안 될 것 같은데요,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 안 될 것 같은데요, 정말 모든 거 다 포기하고 딱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그걸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방법 가르쳐 주려고 지금 여기 설명서를 딱 가지고 있는데 그 누구도 물어보지 않으면 그 설명서를 하나님께서 내어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은 인간의 그 마음속에는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되게 무시하는 마음들이 있어요. 그 죄인 거죠. 하나님과 겨루어서 그 위에 앉으려는 사단은요, 하나님 앞에서의 내려놓음을 무기력과 재미없음과 무성치로 느껴지게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고 하면 마치 재미없을 것 같고 역동적이지 않을 것 같고 별로 의미 없을 것 같다, 또 재미도 별로 없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재밌는 분인지 몰라요. 정말이에요. 최고의 작가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나는 앞을 내다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앞을 내다보시기 때문에 내가 방금 실패 때문에 주저하고 좌절하고 엎드렸는데 그게 아니라 더 높이 나를 사용하시려고 그러한 스토리를 만들어 가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서 계속 발버둥 치면 그 스토리로 이어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함을 믿고 또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진짜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런 고백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삶,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도 영향력 있는 삶을 사는 우리 승리교회 청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간증이에요. 그게 간증이에요. 다른 게 간증이 아니에요. 뭐 잘나고 뭐 이쁘고 그게 간증이 아니에요. 진짜 나는 부족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사용하셨다, 이게 간증인 거죠. 그게 간증이에요. 그런 역동적인 삶, 스토리 있는 삶, 그게 여러분들 각각의 삶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이 작가예요. 작가예요. 여러분들 주인공이에요. 더 이상 다른 스토리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옆에 있는 친구의 스토리에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딱 잡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께서 진짜 멋지게 써내려 갈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진짜로요. 막 기대되지 않아요? 막 기대돼, 떨려. 저는 막 그 생각만 하면 떨려요. 제가 예전에는 막 조금만 넘어져도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또 스토리를 이어가실까 막 그랬었어요. 근데 그럴 때도 그렇고 좋을 때도 잘 될 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 신입생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진짜 믿어야 돼요. 진짜 믿어야 돼요. 우리 다른 청년들,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진짜예요. 진짜 힘들었을 거예요. 그 취업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절대 여러분들, 내가 원서를 아무리 넣었는데 아무도 안 불러줬다? 최고 좋은 곳에서 불러줄 거예요. 그 한 군데서만 불러주면 되잖아요. 강영훈 목사가 아무리 잘났어도 잘난 거 없지만 승리교회에서 오라고, 베델교회에서 오라고 하고, 광성교회에서 오라고 하고, 한소만교회에서 오라 하는데 다 뛸 수 있겠어요? 승리교회만 오죠. 딴 데서는 안 불러줬어요. 안 불러. 그러니까 한 군데만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갈 그곳, 나머지는 어떤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과정이에요. 나로 하여금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을 돌아보게 하는 과정인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결혼을 앞둔 우리 지체들이 있습니다. 물론 대상자는 없지만 앞두고 있는 지체들이 있어요. 근데 진짜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괜찮은 형제고 괜찮은 자매예요. 근데 결혼이 늦춰지고 있어요. 만남이 늦춰지고 있어요. 그러면 스스로 되게 위축이 돼요. 절대 위축되면 안 돼요. 세상 많은 사람들은 너가 눈이 너무 높아서 그래. 더 높여요. 진짜요. 더 높이세요. 왜 낮춰서 결혼해요? 더 높이세요. 너무 낮아서 결혼 못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세상의 기준에서는 야, 네가 눈을 낮춰라. 그럼 안 돼요. 여러분들 충분히 눈 더 높여도 돼요. 진짜요. 하나님께서, 왜냐면요, 그 사람 만나게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것도 아니고 왔다 갔다 하니까 지금 위축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타게 될 날이 분명히 올 거예요. 많은 이들의 부러움을 살 날이 올 거예요. 진짜요. 한 사람하고 하면 결혼하면 되잖아요. 맞죠? 한 사람. 대건 형제, 이 친구들한테 인기 좋을 필요 없잖아요. 한 사람한테만 인기 좋으면 되는 거잖아. 맞죠? 한 사람한테만 인기 좋으면 돼요. 그 한 사람 만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과정. 제가 우리 한별이 이야기를 할까 말까 고민했어요. 왜 했는 줄 아세요? 그 자매들, 그 형제들 때문에. 한별이는 한 해 지난 거에 대해서 너무 당당했는데 저 윗마을 형제 자매들은 한 해 지나는 것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는 게 있어요. 반대로요. 숨기고 싶은.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하나님께서 여러분 진짜 빛나게 하실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윗마을 청년들이 너무 존경스럽고 좋아요. 정말 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중간에 브릿지가 있고 아랫마을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이면서 또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정말 중요하거든요. 저는 청년부 열심히 나오는 청년들이 결혼 잘하게 될 줄 진짜 믿습니다. 진짜예요. 취업 준비하면서 막 비전센터 와서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공부하는 친구들 잘 될 줄 믿어요. 예배 시간 와서 기도하면서 하는 친구들 잘 될 줄 믿어요. 진짜 기도 많이 하거든요. 눈에 보이면요. 작년에 여기 몇 명 이렇게 취업 준비 모임이 있었어요. 여기 비전센터에서. 저는 취업 준비 모임이라고 많은 이들에게 광고했어요. 뭐 어른들이 왜 청년들이 저렇게 왔다 갔다 하지? 근데 그 친구들이 좀 많이 이제 이번에 다시 취업을 하게 됐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와서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거예요. 아직 과정에 있는 청년들은 절대 낙심하지 말고요. 2016년이 그러한 해가 될 줄 믿습니다. 내려놓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을 이끌어 갈 거를 믿고 그분의 손에 나를 맡기는 것, 그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최고의 방법입니다. 최고의 드라마가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쓰여지는 2016년 될 줄 믿습니다. 절대 혼자 서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함께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멋진 역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과 함께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 주저하지 말고 다시 도전함으로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은 절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먼저 포기하면 안 돼요.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리스타트 시작하는 정말 축복의 해, 축복의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 한 가지 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